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아멘. 우리가 신앙 베이지 꼭 알아야 할 성경의 단어들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환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에는 환호하였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나요?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기념하여 종려순환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내일부터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일상이시겠지만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시간을 좀 내어주셔서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5시에 시작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감동이나 동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고난을 감내하고 이 순환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요, 우리는 어떠한 이론이나 종교적 해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이것은 사랑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냐라고 말할 때 쉽게 말해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모진 고난과 채찍을 받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과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베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오늘은 4가지만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사랑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랑과 맞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진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요한 1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모교의 청년부에 이렇게 주제표 같은 청년부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저희 아내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만 셋을 낳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부에서 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떠한 문장에서 따온 거냐면 God is love. God is love. G-I-L. 이 앞글자만 따와서 길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게 청년부 때 너무 확 각인이 되어 있던 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사랑이 어느 한 부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랑 덩어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에는 이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 조건이 달려요. 나랑 생각이 같으면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내 편이면 사랑하고 등등등, 우리는 사랑의 조건들을 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라는 조건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단 한 명도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그리고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조건이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저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요, 우리가 말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화목제물 삼아주시사 우리 대신 그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로 시험 들지 않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사랑을 생각과 감정에 머무르는 사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요 단 한 번도 그저 생각과 말, 입에서만 머무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을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말씀해요.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런데 먼저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생각으로만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생각과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종으로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저 생각만으로만, 그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말하는데 우리가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교회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아마도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부터 있었던 냉장고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죠? 그러니까 벌써 거진 한 20년 된 냉장고거든요. 이게 가끔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냉장고가 안 닫혀요. 우리 이게 수련회 오신 분들이 주방을 사용하시다가 목사님 문이 안 닫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랬던 냉장고가 드디어 수명을 다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냉장고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 냉장고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재정도 좀 살펴보고 또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전도의 권사회에서 각각 각출하여 냉장고를 섬겨주시기로.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교회를 사랑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 주셔서 그렇게 섬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제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안에도, 여기도 바뀌었고 안에도 바뀌었고 아주 조용한 제습기로 이전까지는 막 이렇게 진동도 있고 울리는 제습기였잖아요. 그것도 수명을 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이것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매주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주시고 매주 주방도 담당해 주시고 또 교회의 전체를 풀을 뽑아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구나. 말로만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는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시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가서요 이게 고장이 났는데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 모아서 해주셨지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역시 잘 되는 교회는 다르네. 그게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말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지금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 삶에서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 안에 두 가지의 명령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 믿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사랑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언제 느끼세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가정별로 앉으셨는데 물론 혼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옆에 분들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언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세요? 요즘은 좀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시죠? 언제 느껴지세요? 이 사람이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 좋아했지, 그것을 기억해서 그 맛있는 것을 또 먹는 거 얘기하게 돼. 어쨌든 나의 말을 기억해서 그 말을 따라주는 거. 이럴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때때로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나는 그냥 싫어, 마음이 안 가, 또 그래서 사랑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명령, 사랑해 줄래? 사랑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강력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고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네 가지 무엇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세 번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네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실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랑 말하는 교회가 정작 사랑이 없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판의 말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기독교 전체를 부정해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사랑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개념이라면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걸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원 다니면 다 공부 잘해야 되는 것처럼,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저도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나 나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두고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 한 주로 보내는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